나무 석가모니불. 거룩하고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지극히 청정하고 완벽한 가르침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일선원 원장 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더불어 개정의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순일선원 도반 부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미천한 저의 이해와 소견으로 전에 같이 살펴볼 초기경전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순일 원장 스님의 말씀이 본래의 그 깊고 완벽한 가르침 뜻에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실 말씀은 우빨리경 맞지마니까야 쉬운 6번째 경전입니다. 원장 스님께서 그 불교대학 79번째 제목은 법을 보는 맑은 눈이라는 제목으로 법문을 하신 경전이십니다. 요 경전은 그 이규도였던 우빨리 장자, 제가 신자인데요. 그분이 부처님 말씀을 사실은 좀 논파로 따지러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감화가 돼서 개종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 그 좀 중요한 내용은 몸과 말과 마음 세 가지 행위, 그 업이 늘 중요하죠. 저희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음의 업과 말과 몸의 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신데요. 사유가 많이 필요한 경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경전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날란다의 빠아리과와 망고숲에 머무실 때 그 지역 날란다라고 하는 곳이 저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라자가 독수리분 거기서 한 20km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나오는 니간타 나라푸타라고 하는 외도 스승이 어떤 활동하던 그런 구역이었답니다. 지역. 거기에 이제 니간타의 신도 디가 따빠신이라고 하고 이름은 디가가 길다, 따빠신은 고행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키 큰 고행자인 거죠, 이름이. 그분이 그분도 이제 수행자시니까 탁발을 하고서 시간이 돼서 남아서 부처님을 찾아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거기서 부처님께서 먼저 그 니간타들도 그 세 가지 업을 악한 행위를 행하는데 몇 가지 업을 설하는가 이렇게 물으시니까요. 그 세 가지 몸과 말과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그 행위 업을 몽둥이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이제 고행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말도 조금 제 생각에 좀 거칠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가 알듯이 세 가지 업을 설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몸과 말과 마음의 업. 그런데 이제 그 논점이 뭔가 그 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비난받을 업인가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과 마음의 업이 몸의 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전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말과 몸의 행위보다 마음의 업이 더 비난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디가 따빠시는 뒤에 나오지만 부처님께 이제 현혹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부처님께서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부린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뭐 말을 나누다가 본인이 현혹될까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말을 마치고 이제 그 자기 스승이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거기서 스승은 니간타 나타푸타죠. 그분이 그 여러 제가 신도들, 그 중에 이제 상수 제자가 우빨리 장자가 계신 곳이었고요. 우빨리 경인데요. 우빨리 그 경전에 보면 그 두 분이 나오셔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부처님께서 유를 호지하는 자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우빨리 존자십니다. 그분은 그 석가족 5분의 왕자들이 출가를 할 적에 따라갔던 아마 이제 왕궁 이발사 같아요. 그래서 이발사 하셨는데 같이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경전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서 그 500분의 해탈하신 분들께서 결집할 때 이제 제일 먼저 그 법자에 앉으셔서 유를 합송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이제 해탈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같이 참석을 하신 거고, 여기 이제 우빨리 존자는 장자죠. 이분은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수다원을 증득하셨어요. 근데 해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는 자세한 나오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내용을 제가 여겨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구나라고 여겨졌어요. 외도지만 일단은 전 니간타의 상수 제자셨고요. 그 가문이나 본인이 굉장히 유명하고 부자하셨죠.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 그분이 이제 굉장히 어떤 신뢰를 갖는 분이셨고요.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를 좀 많이 하셔요. 그 우빨리 장자께서 그런 것들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지혜로운 분들이 어떤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부처님 찬탄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하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한 100여 가지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평소에 법에 대한 사유를 좀 깊게 하셨던 분이겠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입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디가 따빠신께 이제 그 부처님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 우팔리 장자가, 그 정도면은 내가 가서도 충분히 농파가 될 사람이다. 그 고타마 존자는 뭐,
그렇게 여긴고 이제 제가 가서 논파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디가 타파시는 그 참 위험합니다. 그 고타마 존자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말리죠. 근데 이제 나타푸타 그분은 여기서 이제 우빨리 전 장자를 굉장히 신뢰했다는 게 그 수행자 출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장자 제가신자인 말을 믿어서 그대가 가면 충분히 논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빨리 장자가 세존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거를 그 말씀하신 게 맞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저희가 제 견해지만은 말과 몸의 행위보다 마음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바른 사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사유에 출리에 대한 사유, 감각적 욕망을 떠나야지, 그 다음에 악의 없음, 성냄은 줄여나가야지, 해코지 않음, 남을 말과 몸으로는 해치지 않아야지. 이게 이제 바른 사유인데, 보통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불편하고 미워하더라도 말로 또 몸으로 해치거나 이러는 것은 훨씬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여길 때 말과 몸으로 행위하는 것이 훨씬 해롭지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크게 죄가 될까 이런 일반적인 그런 사유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경험을 뵙고 참 이해가 좀 어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의 단도직입적으로 말의 행위, 몸의 행위보다 마음의 그 행위가 훨씬 더 비난받고 중요하다. 나쁜 행위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자꾸 제 소견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통은 마음의 행위와 말과 몸의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마음의 행위는 추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몸의 행위가 말의 행위가 다시 마음의 행위로 다시 들어가고 저장이 되고, 마음의 행위는 다시 몸과 말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순환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기가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4가지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걸 이제 살펴보기 전에 좀 중요하게 제가 여겨진 건데요. 이제 경전 주석에 나옵니다. 물론 경전 내용인데 경전 말씀입니다. 안구따라니까의 하나의 모음에 나온 말씀.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크게 비난받을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사텐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사텐 견해는 가장 크게 비난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다.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견해는 저희가 이제 마음의 행위에 거의 이제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의미가 있겠다. 바른 견해,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이제 무명이다라고 정의가 계시기 때문에 무명을 조건으로 이 세계와 괴로움이 다 존재들이 생겨났다. 12연기에 의하면. 그래서 가장 삿된 견해이면서 무명이
가장 해로운 거다라고 이제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안구따라니까 야경에 보면 앞잠섬경이라고 비구들이여 해가 뜰 때 여명이 전조가 되고 앞장서는 것과 같이 바른 견해가 유익한 법들에서 제일 앞장서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러시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생긴다. 바른 사유를 가진 자에게 바른 말이 생긴다. 쭉쭉 나가셔서 바른 삼매가 생긴다. 바른 삼매를 가진 자에게 바른 지혜가 생긴다. 바른 지혜를 가진 자에게 바른 해탈이 생긴다. 이렇게 마무리 되셨는데요. 그래, 그 마음의 행위, 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에게 떠올랐던 경전이 무자식경 1, 2가 있는데 2에 나온 2회입니다. 코살라 국왕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오늘 좀 바빴는데 무슨 일로 바빴냐면 지금으로 하면 재벌인데 그 재벌이 죽었는데 상속자도 없고 연고가 없어서 그 재산을 다 그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장자를 아시고서 그는 그 오랜 전생에 해탈하신 분, 깨달은 분이신데 이제 독각불이시죠. 독각하신 분께 그 하인을 시켜서 공양을 한 끼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문 수행자에게 한 끼를 대접해라라고 하인한테 시킨 다음 돌아서서는 저 한 끼를 하인이나 일꾼한테 주었으면 좋았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과보가 이제 좀 말과 몸의 행위, 마음의 행위를 이제 좀 비교할 수 있는 거라 여겨졌는데요. 그 공덕으로 그분이 7번을 천상에 태어났고 7번을 금융업을 하는 어떤 큰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천상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 그러니 다른 경에 나오시지만 보시의 공덕이 지금 일반인한테 했을 때와 해탈하신 분께 했을 때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저희가 잘 알죠. 그래서 정말로 참 대단하다. 해탈한 분께 한 그런 공덕이. 근데 이제 그 마음은 해탈한 분한테 해서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마음의 과보가 이제 인간으로 와서 재벌이 됐을 때 그거를 전혀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누리지를 못했죠. 아까워갖고 누더기를 입고 겨가 섞인 밥을 먹고 나뭇잎이 있는 마차를 탔고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 마음의 업과 지금 말과 몸의 업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몸의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의 업이 훨씬 중요하겠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네. 그래, 이제 4가지로, 부처님께서 우빨리 장자는 좀, 보시고 아마 이해를 할 거라 여기셨겠죠. 그래서, 왜 마음의 업이 더 중요한가? 첫 번째, 이제 4가지 예를 들은데요. 제가 볼 적에 좀, 신통 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해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 니간타를 예로 드시는 거죠. 그들은,
참물을 금하고 일체의 악을 금하는 거니까 좀 훌륭하신 거죠. 근데 이제 참물은 좀 애매한 거죠. 악을 금하는 건 명확한데. 근데 이제 어떤 중병에 걸린 자가 니간타이어서 찬물을 안 마시고 이제 죽었으면 그는 어디에 태어나는가라고 이제 오발리 장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 그는 그 마음이 묶인 그런 신들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일단은 저 천상이 태어난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악을 금하고 실천을 많이 하신 분은 그렇다는 걸로 이해가 되죠. 근데 참모를 거부를 해서 그 마음이 묶였다는 거예요. 그 참물을 마시면은 몸을 치유할 수가 있는데 굳이 안 마시고서 이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 참물은 저희가 볼 때 제가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보통은 전 찬물에는 생명 미생물이 있으니까 그걸 마시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을 끓이면 그 미생물은 어차피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악을 금하는 거 훌륭하지만 찬물을 금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훌륭한 분의 경우는 굳이 찬물을 니간타는 어쩔 수 없겠죠. 그 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금하지 않고 좋은 천상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마음이 묶인 그런 곳에 태어나게 된다. 저희가 알듯이 이제 천상도 지위가 다르고 또 전쟁도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는 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행복이라고도 알고 있죠. 그 다음으로 비유하신 거는 그 니간타가 악을 살생을 금하고 그러는 니간타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동하다가 생명을 밟아서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과 몸의 행위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오발리 장자는 첫 번째에서 수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더 부처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에 좀 자기가 거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삶에서 마음의 악의를 품지 않고서 어떤 실수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의도를 어떤 악한 의도를 가졌는가 선한 의도를 가졌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요 날란다인가 그 시의 사람들을 한 덩이 고기로 만들 수 있겠는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통을 가진 자가 유능한 사문 출가자가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가?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이해가 어렵죠. 그 신통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 원장 스님 말씀으로 삼매가 어느 정도 깊은 분들은 그 신통이 거짓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안다라고 누차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 이분이 우발리 장자가 머지않아서 수다원을 증득했다는 거는 제 속에는 어쩌면 그 전에도 삼매가 좀 되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다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신화적인 것을 그냥 힌두교들은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은 정말로 이게 가능하다, 신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게 마음의 업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다. 네 번째는 그 고대의 어떤 수행자, 선인들이 아마 마을 같은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마음의 업, 저주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저희가 예를 들면 꽃이나 물에 이런 실험을 한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사랑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준 식물은 잘 이렇게 자라났다. 근데 너는 미워 이런 마음을 계속했던 그런 식물은 오래가지 않고 시들더라. 이런 그런 자료들이 있지요. 네. 그래 우발리 장자께서 그 즉시로 이제 부처님께 저는 이제 부처님께 목숨이 닿는 날까지 제가 신다로 기일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같이 유명한 자는 잘 심사숙고하는 게 좋다. 그래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더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또한 기존의 니간타들에게도 보시를 베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문지기한테 그들도 사문 출가자이기 때문에 왔을 때 탁발을 이렇게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은 닫혔다. 세존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우빨리 장자에게 순차적인 가르침, 정형구로 나오시는 거죠. 보시, 그 다음에 계율, 그 다음은 천상의 가르침,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위험성, 재난, 타락, 오염원, 그리고 출리의 공덕을 이제 밝혀주십니다. 이 주석에 이제 참고할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순차적인 가르침에 보시란 행복의 원인이고 증득의 뿌리이고, 증득은 수행의 어떤 증득의 뿌리이다. 부의 기반이고 위험에 처한 자에게 기댈 곳이 되고, 금생과 이번 생과 다음 생에서 보시와 같은 그런 의지처가 없다는 등으로 보시의 공덕에 대해 설하셨다. 그 다음에 보시를 행할 때 개를 성취할 수 있으므로 개의 가르침에 대해 설하셨다. 개는 의지처이고 기반이고 대상이고 기댈 곳이고 기의처고 행처고 피난이 되는 등으로 개의 공덕에 대해 설하셨다. 그 다음에 이 개를 의지하여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천상의 가르침을 설하셨다. 천상이란 원하는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마음에 드는 것이고 항상 유의를 즐길 수 있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다는 등으로 천상의 공덕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천상도 무상한 것이니 거기에 탐욕을 갖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질병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 라는 방법으로 감각적 욕망의 재난과 타락과 오염원을 설하셨다.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신 뒤 출리의 공덕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제 주석에 계십니다. 이 순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우빨리 장자에게 법의 눈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율법에서 머물게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셨습니다. 네, 이 소식을 이제 아까 디가 따바신이 전에 들으고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타푸타가 직접 집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우빨리 장자께서 이제 대청마루 같은 곳이죠. 손님을 맞이하는 방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라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제일 이제 좋은 상석에 이제 우빨리 장자가 앉으셔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나타푸타 그분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전체 이제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대는 바보구나. 곶다마의 술수에 넘어간 개종을 해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악담을 이제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전에 스승으로 모시던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저희가 볼 때 좀 일반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수다원이면은 저희가 알듯이 굉장히 훌륭하신 성자시, 불교의 성자시이기 때문에 어떤 그 법의 앞에서는 어떤 명확하신 거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정의 사사로운 정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과의 그 구분은 너무너무 명확하고 중요하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빨리 장자가 세존에 개종시키는 요술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개종시키는 요술은 훌륭합니다. 존자시여. 사랑하는 나의 친지들이나 혈족들이 이러한 개종으로 개종한다면 사랑하는 나의 친지들과 혈족들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좀 생략을 하고요. 만일 이러한 개종으로 개종한다면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삼원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사실은 눈이 있는 분이 알아볼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게 저희가 잘 알듯이 어떠면 많이 이제
준비가 되거나 순일 원장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듯 어떤 전생에 많이 법을 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비유로 이렇게 이제 네가 나타부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 나타부타 그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좀 생소한 그런 비유인데요. 그 바라문의 이제 젊은 아내가 그 이제 남편에게 임신을 해서 시장에 가서 이제 아이가 놀 수 있는 그 새끼 원숭이를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제 떼를 씁니다. 바라문은 그 아이가 사내면 남자 원숭이를 데려올 거고 여하면 여자 원숭이를 데려올 텐데 그래도 자꾸 떼를 쓰니까 이제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이제 새끼 원숭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라문 아내가 그 염색사에게 가서 예쁘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물을 들여서 그거를 이제 두드려 갖고서 그 윤이 나게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아이가 좀 크면 옷이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옷까지 이제 만들어 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하고서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염색은 되는데 두드려 갖고 광을 내면 이제 원숭이가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염색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시고 우팔리 장자가 그 가르침은 니간타의 교설은 유치한 자들이 좋아하지만 현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사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윤을 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렇게 염색을 들여서 장난감처럼 놀 정도는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정말로 가르침이 되지 못할 거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만 비유로 어떤 자가 옷을 물들이지 않은 옷이겠죠. 사서 염색사에게 가서 예쁘게 물을 들이고 또 광을 내고 두드려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교설은 현자들은 좋아하지만 유치한 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사하는 것도 윤을 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사하는 것도 감당해내고 윤을 내는 것도 감당해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타부타가 그대는 누구의 제자인가라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의 제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시면서 부처님 찬탄계를 하셨습니다. 대략 100가지로 좀 길죠. 예, 암송하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명하시고 미혹을 여의었고 마음의 삭막함을 잘라버렸고 승리했고 괴로움이 없으시고 평등하게 대하시고 또는 전재성님은 마음이 평안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개가 원숙하고 수승한 반야를 가지셨고 탐욕 등 해로움을 건너셨고 더러움이 없는 세존께서 계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의욕이 없으시고 만족을 하시고 세속의 비린내를 개워내셨고 더불어 기뻐하시고 한 인간으로 출가자의 할
바를 다 하셨고 마지막 몸을 가지셨고 결점이 없으시고 비교할 데 없는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의심이 없으시고 능숙하시고 또는 선하시고 중생들의 지도자시고 최고의 지도자시고 조어장보이시고 의롭고 청정한 성품을 지니셨고 확신에 차 있으시고 또는 의심을 불어 건너셨고 빛을 비추어 자만을 자르셨고 영웅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 세존의 제자입니다. 무리의 지도자시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으시고 심오하시고 또는 덕이 깊으시고 지혜를 얻으셨고 또는 성자에 이르셨고 안운을 주시고 명지를 지니셨고 법에 거주하시고 자신을 단속했고 또는 궁극을 보호하셨고 집착을 건너 해탈하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용이시고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무시고 족쇄를 부수셨고 해탈하셨고 대화에 능숙하시고 지혜롭고 또는 맑으시고 자만의 깃발을 내리셨고 탐욕을 건너셨으며 자신을 제어하고 희론을 여의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선인들 중 최상이시고 속이지 않으시고 또는 기만이 없으시고 삼명을 갖추셨고 거룩함을 증득하셨고 오염원을 씻으셨고 문장에 뛰어나셨고 고요하시고 지혜를 갖추셨고 법보시의 시조이시고 유능하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성자이시고 마음을 닦으셨고 또는 앗다를 닦으셨고 얻어야 할 것을 얻었고 상세하게 설하시고 사티를 확립하셨고 꿰뚫어 보시고 빛밭이라고 나옵니다. 꿰뚫어 보셨고 기울지 않으시고 타락하지 않으셨고 또는 앞으로 기울지도 않고 뒤로도 기울지 않으시고 동요함이 없으시고 자유자재를 증득하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바르게 가셨고 선정에 드시고 안으로 오염원이 없으시고 청정하시고 얼매이지 않으시고 두려움이 없으시고 홀로 머무시고 구경에 이르셨고 몸소 윤회를 건너셨고 또는 피안에 이르셨고 건너게 하시는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고요하시고 광대한 반야를 가지셨고 위대한 반야를 가졌으며 탐욕을 건너셨고 열애이시고 타타가타 선서이시며 수가타 피척할 사람 없으시고 동등한 자 없으시고 용맹하시고 달인이신 세존이시니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가래를 자르셨고 깨달으셨고 연기를 맑히셨고 연기를 벗어나셨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공양받을 만하고 약하이시고 인간 중에 최상이고 저울질할 수 없으며 위대하시고 최고의 명성을 얻으신 세존, 저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네. 늘 평화로우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속가모니불.